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10과 11과 이제 벌써, 우리가 중반을 넘어서네요. 벌써 11과까지 왔네요. 그래서, 이제 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눈도 많이 오고 많이 어려우시지만 참 온라인이라고 하는 게 좋은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늘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기도 성우경과 사도신경 하는데요. 네, 강진원 형제님, 네, 우리 시작기도 좀 해주시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나와요. 250, 부록 252페이지에 사도신경 있습니다. 네, 성우경 긋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기도 상황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그 음소거 끄셔야 될 텐데. 안 들리시나 본데. 그러면은 다른 분이 시작하실까요? 그러면은 수는 제가 할게요. 강진원 네, 씨가 안 되나 봐요. 예. 네네, 김정희 자매님이 그러면 시작기도 네. 해주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을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10일과 3일째 하느님인데요. 요 그림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러시아의 안드레이 루블로프라고 하는 수사님이세요. 수사 신부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리신 아이콘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 그 정교회, 동방교회에서 이 성화 이콘을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정형화된 그 어떻게 보면은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삭제했기 때문에 정형화되어 있고 좀 딱딱하지만 이 이콘을 많이 그려서 그거를 통해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에 대한 그 전수도 많이 했던 것이 이콘인데요. 예, 러시아의 이 삼위일체, 이 제목이 삼위일체예요. 어느 수도원에 이렇게 걸려져 있었던 건데, 요 자세한 것을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한 어떤 내면의 그 신비, 이런 부분들이 잘 상징적으로 하나하나 녹아들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삼위일체, 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이 세 위격, 삼위, 세 위격이 하나인 어떠한 신비인데요.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증명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그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믿음과,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신앙 차원에 있기 때문에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이 신비를 우리는 생활 안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교회 생활이나 일상생활 모든 곳에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 시작 기도할 때도 이 성호병 그었죠. 그래서 기도의 시작과 끝에도 항상 성호병을 끊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시작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집을 나설 때, 그다음에 돌아와서 자기 전에 끝기도 할 때, 이럴 때 모든 그 기도의 시작과 끝이 항상 이 성호병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례를 받으실 때도 가장 클라이막스, 이마에 물을 붓는 그 상황일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예를 들자면 뭐 김정희에게 세례를 준, 김정희 자매님이 세례명을 만약에 뭐 받으신다면 뭐 마리아나 마르타나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면서 이 삼위에 대해서 또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삼위일체는 성경 속에서도요, 이 삼위이지만 이 이름이 복수가 아닌 우리는이라고 표현이 되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우리는이라고 이 삼위일체 스스로 하느님이 당신을 우리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때 거기는 우리라고 하는 라고 한 보통은 복수죠. 그러나 여기 거기에는 복수를 원문에는 복수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단수,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어떤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 분의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한 분의 하느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삼위이지만 하나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가 이 믿음과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성령에 대해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영인 성령, 어른 루아, 다른 말로 이 뜻은 기운, 숨, 바람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이 성령에 대한 표현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을 계시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오시기 전에는 성령을 숨, 바람, 기운, 이런 루아 이런 식으로 해서 현상이나 어떠한 그 직접 움직이고 변화되는 생명력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상, 뭐 바람이 느껴진다든지, 숨이 느껴진다든지, 기운이 느껴진다, 이런 현상으로 표현이 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난 후에는 이 성령의 생명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표면화되는 거죠. 이 성령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표현으로. 예를 들자면 내가 하느님의 영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뭐 구마를 한다든지 악마를 추방한다든지 악령을 추방한다든지 아니면 병자를 낫게 한다든지 죽은 사람을 소생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바깥으로 표현을 해서 보여주셔요.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하고 이것을 밖으로 보여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 말만이 아니라 행동이나 어떠한 다른 표현으로 그 말이 증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전생애에 걸쳐서 그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것을 성령의 활동을 표면화하면서 직접 드러내서 표현하게 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저번 주에 얘기 드렸죠. 승천하시면서 당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거리가 아닌 영의 존재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올라가셨다라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증인들이 옮겨 적었습니다. 네, 이렇듯이 성령은 또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죠. 그 성령이 오순절, 열흘 뒤인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루시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면서 갈라지고 각 사람 위에 이렇게 내려앉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 상황을 묘사를 하면 불꽃 모양의 그 혀들이 우리 각자에게 마치 우리를 감싸는 바람같이 부는 그 바람같이 우리를 감싸더니 이렇게 내렸다.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이렇게 표면화돼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제자들의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신 그 제자들 사도들의 시대에는 이 성령의 힘으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게 돼요. 예, 이 시대 때 12제자들이 사실은 뭐 똑똑한 사람들도 없었고 뭐 이렇게 말주변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움 받은 거죠. 불리움 받아서 하느님의 어린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변화됐죠.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예, 물을 술로 변화시키듯이. 또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용기가 나듯이.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는 정말 선교를 한다든지 복음 선포의 발길을 멈추지 않고 이게 어디까지 이르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바다 건너 로마까지 성령의 힘으로써 이런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하느님의 계시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고 그 목숨을 빼앗기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고 보여주시게 되죠. 이 보여주셨더니 많은 계시들을 로 인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느님은 또 하느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세 위격이 함께 우리 작용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내용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교리서 97쪽, 교리서 97쪽 한번 펴보시고요. 위에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이창근 형제님? 이창근 형제님? 네. 예, 아이고, 목소리도 좋으시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나신 다음에 그 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 그리고 그 아버지, 이제 이런 관계성을 한번 잘 보세요.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끌어들이실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의 영,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진리의 영, 사랑의 영, 이 17가지 칠은을 담고 있는 이 성령을 예견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신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들으시는 것만, 누구의 이야기, 예, 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 성령께서는 성부, 성자와 함께 공동으로 서로, 예, 그 들으시는 것, 성부 하느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또 내가 얘기하는 것을, 그것을 성령이 전달하신다. 그분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분, 예, 이 진리의 영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이 연관성이 있는 거죠. 혼자 하시지 않아요. 이제 하느님의 영인 성령께서는, 예, 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라고 하듯이 이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것,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이 모든 것들, 그 권능, 뭐 전능, 뭐 모든 신적인 신성 부분들을 그것을 또 성령께 전달하고 성령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함께 일을 구원 사업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신비, 자, 삼위일체 신비,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께서는 아까 방금 읽었듯이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이고 서로 속해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 속에 보면 이게 잘 녹아져 있는데요. 예, 창조주 하느님, 구원자 예수님, 협력자 성령님, 다 각각 하시는 역할이에요. 하시는 역할. 창조 사업을 하셨던, 나중에 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는 이 창조주이신 하느님. 그죠? 그 다음에 우리와 예, 같은 인성과 신성을 지니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그것을 뛰어넘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셨던 구원자 예수님. 그 다음에 모든 이 창조주 하느님과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도록 협력하시는, 그리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협력자이신 성령, 우리를 정화의 길로 끊임없이 이 구원의 길로 돌아서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협력자이신 성령님, 이 세 위격, 하나의 역할, 포지션들이죠. 그 세 위격이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조금 머리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관계성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계 안에 계시는 하느님, 관계성. 자, 여기 그리고 이 관계적인 존재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과 하나, 둘, 셋 이런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하나로 영적인 존재로 일치를 이루었다. 이 세 분이신 이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위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격과 위격이 좀 틀려요. 예,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자격을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참 인격이 참 고매한 인격을 가졌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인간이지만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참 높은 어떠한 그 인간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높다. 그러니까 고매한 인격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타 존재와 독립해서 그 자체로 하나로 독립된다라는 거죠. 독립돼서 우리 좀 어려운 말이죠. 존속하는 완전한 실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 물리적으로도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불변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위격, 다른 존재와 독립되어 있다. 위격, 다 예수, 하느님이 창조 주신 하느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모두 각각 따로따로이지만 독립되어 있지만 그 자체로 실체다. 독립되어 있지만은 그 자체로 하나로 존재한다. 라는 것이 위격이에요. 각각 다른 위격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으로 구별이 돼요. 그 한 위가 위격으로 구분이 되지만 우리가 보이는 하나의 실체로서는 불변하는 어떠한 실체로서는 하나다, 유일하다, 하나이신 한 하느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의 실체 안에 세 위격이다. 하느님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그 관계성과 어떠한 하느님의 어떠한 존재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좀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예화를 이제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신학자들이 초기 교부들부터 이거는 신비라 그랬거든요. 증명될 수는 없지만 이거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자 하느님의 어떠한 존재의 어떠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연구해야 합니다. 태아가 세상을 모르듯이 태아가 엄마 뱃속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말해줘도 가면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뭐가 다른 사람도 너 말고 다른 사람도 있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태아가 나와 봐서 자기가 겪어봐야 이 세상을 알듯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한 신비는 이런 어떠한 표현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제 설명하지만 나눌 수 없는 분이다. 자, 아구스티노 성인이요. 하루는 바닷가를 산책했대요. 그런데 꼬마가 웅덩이를 파고 바닷물을 붓고 있었다고 합니다. 꼬마가 웅덩이를 바닷물 그 모래사장 그 끝무렵에 가서 바닷물을 쭉 가지고 와서 쪼르르륵 붓고 또 그 웅덩이에다 쭉 와서 쪼르르륵 붓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꼬마한테 물어봤답니다. 이 아구스티노 성인이 이 아구스티노 성인이 이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심하면서 이 바닷가를 봤거든요. 바닷가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꼬마한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니? 그러니까 그 꼬마가 그랬대요. 내가 저 넓은 바닷물을 이 작은 웅덩이에 넣을 수 없듯이 그대가 하느님의 그 크신 신비를 인간의 지력으로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는 묘한 말을 남기고 그 아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우구스도 성인이 하신 어떠한 자기의 표현이지만은 이 예화의 본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비다. 그리고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또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듯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하늘나라의 세계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저도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내가 하느님의 나라를 가서 확연히 보고 증명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계를 알아듣고 믿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온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긴 세월 동안에 보존되어 오고 믿음의 교리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전해져서 쓰여진 그런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신비를 짐작하고 알아듣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삼위일체 교리가 이렇게 온전히 온전하고 확실하게 된 거는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그리고 이 진리를 하느님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알려주면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를 들자면 태양이 있어요. 태양은 하나죠. 태양이 행성이죠. 행성인데 태양이 하나의 둥근 하나의 행성이죠. 예. 그러나 우리는 태양을 어렴풋이 눈으로 조그맣게 보이고 그 다음에 따뜻한 빛으로도 이 태양을 알 수 있고 그 태양이 그 우리에게 주는 그 열기, 이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빛으로도 따뜻함으로도 또 눈으로도 이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태양은 하나이죠. 예, 다양한 역할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태양은 하나이듯이 예, 태양이 하느님이라면 그 빛으로 이 태양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알게 됩니다. 또 이 빛이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듯이 이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것을 우리를 움직여서 그것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느끼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성, 어떤 역할, 존재성 이런 거로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신비를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 생활에 표면적으로 기쁨이 배어나오고 평화가 배어나오고 온유가 성실히 사랑이 표면적으로 배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계시구나.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고 내가 이렇게 변하고 내가 어렵게 되던 게 조금씩 쉬워지고 관계도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어떤 내 삶의 존재 방법이 양식이 바뀌어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성령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듯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치 태양과 같은 하느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 태양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그것을 태양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흡수하듯이 하느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주변의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 삼위일체 신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신약 시대 때, 그리고 그리스도 공동체, 제자들의 시대 때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살아서 다시 활동하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제자들이 예수님이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느님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살아냈다. 이게 신적인 수동태라 그래요. 일으켜지셨다. 성경에 보면은 직설로 표현을 하면요. 일으켜지셨다라고 나와요. 이것이 신적인 수동태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살아났다. 하느님 아버지에 의해서 다시 생명을 돌려받았다. 네, 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성령을 이 제자들이 체험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모든 하느님 아버지와 성령의 그런 관계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신약 시대 때 이르러서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요
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핵심인데 이 삼위일체 신비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참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 예,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원래 독립된 위격으로 있으신 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것.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혼자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느님은. 다양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느님의 인간 구원 계획은요. 성자와 성령의 파견으로 성취됩니다. 하느님의 그 사랑이신 하느님을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싶고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싶은 이 구원 계획을 성자, 아드님과 성령의 파견으로서 성취하게 되셨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이 구원 계획을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이 계시의 결론이다.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결론이라는 거죠. 이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그것을 완성하고 성취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신비의 유학이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그죠? 그래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존재 방법이라는 거죠. 이 삼위라고 하는 것은. 예. 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구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당신 신비를 추상적으로 계시하는 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행위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나는 너를 구원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자, 성령을 통해서 모든 가시적인 행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신 하느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전달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세주이신 성자이시죠. 그리고 이 구세주이신 성자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인,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다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바로 오셔서 우리를 성화해 주시는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이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요, 우리에게 하느님이신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는 우리 위에 계시고, 성자는 우리 곁에 계시고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지만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사랑은 하나다. 항상 우리 위에서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 또 우리 곁에 계시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모습으로 하느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는 하느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어려우신데 나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성부 하느님은 나를 사랑으로 만드신 분이고, 성자이신 하느님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성령이신 하느님은 내가 그렇게 살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 사랑이신 하느님의 다른 표현 양식을 바로 다른 말로 삼위일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 사업을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 세 가지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당신의 구원 사업이죠.
구원 사업인데 그 구원 사업 중에 성부 하느님은요. 구상하고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 속하는 창조 사업, 틀을 만드는 거죠. 큰 틀, 구원의 계획, 설계, 구원을 이렇게 신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죠. 이 틀을 만드는 이 창조 사업을, 우에서 유를 창조 사업을 했죠.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그 틀 안에서 구원의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병든 사람 낫게 하고, 기적을 행하고, 모르는 걸 알려주고, 그죠? 가르치고, 먹이고, 여러 가지, 치유시키고, 깨닫게 하고, 이런 모든 것,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 거죠. 구원 사업을 하시고, 성령께서는 그 구원 사업의 길을 다 턴 그 성자의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그 길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완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틔워놓은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딴 길로 빠지지 않고 이 길을 올곧이 갈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의 모습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나가는 거죠. 끊임없이 거룩한 길로 이끈다. 예. 그래서 때로는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우리를 부르셨죠.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또 깨닫게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분을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성령께서는 하느님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은 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죠? 협조자라고 그랬죠.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느님의 길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이 선택을 해야 되나? 이게 하느님의 말씀에 맞는 선택인가? 고민이 될 때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면은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거룩하게 이거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성을 통해서 보면은 한 분이신 사랑이신 하느님의 다양한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분은 독립된 한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삼위께서는 인간 구원 역사를 개별적으로 활동하셨지만 동시에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구원 계획에 함께 동참하셨고 그리고 전체로서는 이 삼위가 공동으로 활동을 하셨다. 우리 각자 개인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틀을 만들고 길을 트고 끊임없이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구원 계획이지만 각자 다른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함께 이끌어 주셨다라고 인류 구원 사업을 완성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수연 이거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느님 성자 성부 성자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 안에 삼위가 일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인류 구원 사업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다양하게 또 다양한 모습으로 공동적으로 또 끊임없이 다른 사랑의 모습을 우리를 성화시키고 있다라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하느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나를 창조하고 계시구나. 나를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원 역사는 삼위의 공동사업이에요. 공동사업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 위에만 계시다면 우리가 가는 하느님의 길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눈높이로 내려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야. 성자 하느님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이 아닌 우리 곁에 내려오셔서 성부는 창조의 주역이시지만 말씀이신 성자, 그 위에 계신 분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이분과 성령의 입김인 성령께서도 함께 하셔서 이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예, 이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예, 거기 보면은 창조 사업을 할 때 다 우리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성부께서는 이 창조를 창조 사업을 하신 주역이지만 말씀이신 성자와 성령도 이 창조 사업에 그때 함께 하셨다, 함께 이끌어 가셨다라는 이제 표현이죠. 그리고 창조는 성부의 활동인 동시에 삼위일체인 공동의 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시편 104편에 시편 104편에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숨을 내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당신께서는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이 당신의 숨을 내보내시면, 여기 숨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모양이죠. 창조되고 당신께서 땅의 얼굴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면서 이때부터,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공동 창조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원 사업을 하신 이 성자, 이때도 성자께서는 함께 하셨는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업은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고 모든 성령의 이끌림으로서 또 광야도 가셨고 또 성령을 이끌림을 통해서 모든 활동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여러 가지 구원 사업을 하셨듯이 성령을 통해서 성자는 세상에 파견하심으로써 이루어지신 거죠. 그래서 성령도 이 구원 사업을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오시게 된 것과 활동하시게 된 모든 상황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증거들은 삼위일체이신 증거들은 군데군데 모든 예수님의 일생, 창조, 그 다음에 제자들의 활동하시는 모든 상황에도 함께 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류 구원은 성자인 활동인 동시에 삼위일체 공동의 활동이죠. 자,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과정에도 성자, 성부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성령도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죠. 네, 하느님께로 이끌어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느님께로 이끌어 거룩하게 하는 것을 성화한다. 네, 우리를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모르던 여러분들이 그죠? 어떤 분은 장례식장에 와서 장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느님을 좀 더 죽음이라고 한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을 또 이렇게 깨닫게 되듯이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영의 모습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거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는 지금 그것을 작은 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그 작은 터치, 작은 어떠한 내 주변에 일어나던 모든 이끄심이 아주 얼마나 크고 모든 작용의 하나의 어떤 그 나비 효과와 같은 나비 효과 아시죠? 뭐 한 대륙 근처에서 나비가 이렇게 날개짓 하나 해도 그것이 여러 가지 작용을 통해서 다른 대륙에는 태풍과 같이 일어나듯이 작은 터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일인 성령의 활동은 인 동시에 삼위일체 공동의 활동이에요. 예.
성령이 우리를 이끄셨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길, 또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창조 사업을 계속하신다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의 공동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개별적으로, 그죠?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개별적으로 활동하신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 구원 계획 전체는 삼위일체의 공동 사업이라는 거죠. 조금 어렴풋이 조금 아마 아웃라인이 잡히실 것 같아요. 아, 수혜님 좀 알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자의 개별적인 당신의 역할을 통해서 활동을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의 목표, 하나의 공동 어떤 구원 사업을 위라고 하는 전체를 통해서 하나로 공동으로 이끌어 가셨고 공동으로 활동하셨다는 거 좀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는요, 다양한, 정말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가까이 하고 항상 읽으라고 해요. 성경 안에 이런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안에 이 삼위일체의 역할,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표현 방법이 다양하게 녹아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내보면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우리로 표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자,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복수의 표현을 했지만 원문에는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 있지만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 이상이라는 거죠.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루카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당신이 지금 잉태할 텐데 그 잉태하신 아드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상황이에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성령, 높으신 분의 힘, 성부, 하느님의 아드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나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자, 예수님 성자 위에 비둘기가,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자, 성령, 그 다음에 그분, 성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성부,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항상 작용을 하셨죠. 세례 때도 함께 계셨고, 그죠? 잉태 때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거의 끝무렵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선포의 사명 우리에게 주실 때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하면서 이 세 위격을 언급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성우경 그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기도의 시작과 끝에 항상 성우경을 긋고 성부, 성자, 성령을 언급하듯이 이분들은 우리 구원 사업의 기도에 우리 생활 안에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함께 하신다는 신앙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로 된 것이다. 이 안에 하나로 일체에 있으시다라는 거죠. 동떨어져 있는 개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명하셨다면서요. 누구에게? 하느님 아버지에게 순명하셨다. 내 안에 머무르시면서 나를 끊임없이 이끄시는 이 아버지 하느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순종하시면서 함께 협력하셨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어느
미니 시리즈 드라마 같네요. 내 안에 너 있다. 그죠? 그 뜻이 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라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나옵니다.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은 항상 모든 순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혼자서 구원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일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얘기해요.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성부이신 아버지 하느님께 우리를 정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들도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들도 우리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자, 보호자이신 성령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것을 밝히셨습니다. 보호자이신 성령, 이 성령께서는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시면서 하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내가 여기서 내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느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느님께 청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할 것이다. 다른 보호자 뭘까요? 성령이죠. 성자, 성부, 성령이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보호자 이 성령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 표현이에요. 예, 이 요한복음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하느님에게서 받아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 보내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구구절절히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신앙을 깨닫고 믿고 그래서 지금 이 교리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너희에게 보낸 이 보호자, 이 성령은 곧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도 또 함께 얘기를 하시죠. 나를 증언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영의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죠. 그 보호자, 이 성령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신다는 거죠. 이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아버지 하느님에게서 나오시고 이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께서는 나를, 성자를 증언한다. 네, 항상 이렇게 함께 하신다. 다른 모양으로 계시지만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하시는 삼위의 모습으로 항상 구원 사업을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삼위께서 이루시는 사랑의 친교. 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어떻게 하느님, 예수님 하나가 돼요? 새 위격이라면서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거는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일치한다는 거죠. 자,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약하면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증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애, 하실 때, 아니면은 자녀를 기르실 때,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이 충만해요. 나를 주고 싶어요. 그죠? 결혼 생활도 이건 것 같아요. 근본이 이건 것 같아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든 주는 거예요. 사랑은 줍니다. 고여있지 않아요. 흐릅니다. 예. 자녀에게 희생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죠. 자기를 줍니다, 엄마가. 끊임없이 줍니다. 내 건강도 주고, 내 시간도 주고, 그죠? 나의 모든 내 육체도 주죠. 예, 저희 어머니, 저 오남매인데, 저희 오남매 나으실 때마다 이가 하나씩 빠지셨어요. 그래서 이가 진작에 50 초반부터 틀니를 하셨거든요.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은 여자가 이 자기의 뼈, 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증여하는 거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부분을 일부분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엄마는 그저 몸도 망가지고 저희 동생 막내 여동생은 쌍둥이를 낳았는데 예, 낳고 난 다음에 얼굴에 기미도 끼고 손목에 터널 증후군. 아기가 양쌍둥이니까 하나 안으면 또 하나가 울어요. 그럼 또 하나 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안다 보니까 막 한참 십몇 킬로씩 나갈 때는 너무너무 손목이 막 아파서 너무너무 막 그러고 그래서 애를 막 떨어뜨리고 그러던데 그게 엄마 그 사랑인 것 같아요. 자기 증명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도 이런 거죠.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창조해서 난 너를 사랑해 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인간이 잘못 살아가니까 눈높이로 다른 하느님의 다른 모습으로 내려와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그 사랑을 표현을 하고 보여주고 그 길을 터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싶어서 다른 사랑의 모습으로 하느님은 당신을 내어주는 그런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의 표현은 다양하지만 하느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놈이야. 자, 보세요. 아버지 하느님이 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이 표현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어떠한 분신의 어떤 개념, 예,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순간 모든 것을 다 공유하고 내어주고 일치를 이루는 그 사랑 안에 우리도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의 교리의 핵심은. 그래서 삼위께서 이루시는 이 사랑의 친교를 이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열려있고 내어주는 자기 증여의 그 사랑을 예, 이 삼위일체 이 신비는 성자를 통해서 성부의 은총과 이 사랑을 받고 성부와 성령께서는 성령의 친교 속에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과 친교 그 관계성 사랑으로 일치하는 그 관계성 안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부르신다는 거죠.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초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러시아 정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안드레이 루블료프라고 하는 이 수사 신부님 화가이시죠. 이때는 1370 뭐 1400년대 초반 요때는요. 러시아가 몽고의 지배를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언제 이 몽골들이 와서 몽골의 침입을 통해서 무엇을 많은 것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늘 불안해하고 많은 어려움과 기도와 고행을 통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던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이 수도원에 굉장히 늘 불안하니까 갈등이 있었겠죠. 예,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불안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안에서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이럴 때 원장 수사님이 어떤 한 화가 이 안드레이 루블로프에게 이 그림을 요청했어요.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오. 우리 이 공동체에 정말 사랑과 평화가 올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드레이 루블로프 수사님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 정말 언제나 불안과 서로를 일치하지 못하는 분열 속에 있는 그 공동체에 이 그림을 걸고 난 다음부터는 그 공동체가 일치를 이루고 사랑이 충만하고 불안감이 없어지고 믿음으로 일치를 했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이 그림에 녹아 있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자, 이 수사님의 대표적인 이 삼위일체는요. 자, 공통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림을 많이 좋아해요. 제가 그림을 가까이 하고 그림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네, 이 그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여기서 공통적인 색깔이 뭐냐면, 네, 이 세 분의 똑같은 색깔은 파란색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콘은요, 항상 정형화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좀 보면 약간 왜곡된 표현도 있고 막 그래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을 그리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지 않는 거예요. 아이콘에 그 안에 있는 규칙이거든요. 그 중에 이 푸른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신성을 상징합니다. 신성. 하느님이신 신성을 상징하고 다 공통적으로 신성을 상징하고 자, 다 이 막대기 왕인 이 지도자이고 왕인 막대기를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이 그림 찾아서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은 것이 상징적으로 녹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님 이 세 분이 삼위일하는데 그러면 어느 분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는데 어느 분이 성부 하느님이고 어느 분이 성자 하느님이고 어느 분이 성령이 아닙니까요? 자, 이 맨 왼쪽에 있는 이분의 옷은 무엇으로 덮여 있냐면 지금 여기 색깔이 약간 좀 표현이 잘 안 되어 있는데요. 흑색과 황금색 중간쯤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흑색에 가까운데, 네, 이것은 창조주의 역할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방문한 새 천사를 표현한 그림이거든요. 구약에 보는데 여기 날개를 달고 있죠. 새 천사이지만 이 새 천사의 모습이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그린 거예요. 요 성부 하느님, 요 뒤에는 도성, 건축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건축물, 이거 하느님의 도성, 이 창조주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색이자 금색이 어떤 망토를 두르고 있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중앙에는 성자 하느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느님의 표현 같은 천사의 모습으로 보시는데요. 이 뒤에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성경 안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나무, 창세기의 나무는 산업가가 달린 나무를 통해서 하느님을 배신하기도 했지만 신약에 와서 이 나무는 우리를 구원한 십자나무를 상징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생명과 십자나무를 상징하는 이 나무를 통해서 이분은 성자 하느님이다. 그리고 붉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붉은색은 이 이콘 안에서는 인성을 상징해요. 신성과 인성, 육을 가진 인성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령 하느님이신데 이 성령 하느님은요 뒤에 잘 안 보이시지만 가파른 산이에요. 황량하고 가파른 생명력이 없는 이 사막과도 같은 이 산입니다. 이 산은 이것은 어떤 다른 말로 영적인 생활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완덕의 길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황량함 안에 자, 이 성령께서 무슨 망토를 입고 있어요? 푸른색 망토를 입고 있죠. 생명을 주시는 거죠. 예, 이 황량함 안에 생명이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어리신 성령을 상징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누가 뭐 중앙에 앉았다고 높고 낮음이 아니고 원탁의 형태입니다. 원탁의 형태.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 원탁의 자리에 우리도 초대하는 겁니다. 요거는 성경 안에서 잔은 희생과 이 잔이 안에 담기는 피죠. 성녀를 상징을 하는데요. 이 희생의 구원을 통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탁자 이 밑에는 작은 문이 있죠. 이 작은 문은 구원으로 통하는 문. 예, 구원으로 통하는 문은 좁다라고 합니다. 이 구원으로 통하는 문인 좁은 이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 상징이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주제는요, 화합과 일치라고,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배경도 말씀드렸듯이 이 화가의 묵상은 정말 단순해요. 이 삼위일체이신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일치하고 이 사랑으로 일치하기 위한 이 서로의 희생, 서로의 작용, 서로의 하나됨으로써 우리도 이 완덕을, 이 영적인 완덕인 삼위일체의 이 신비로 우리를 초대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린토 1서 이런 말씀이 있죠.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은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느님의 지체로서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귀가 하는 일이 다 다르듯이 우리도 이 예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관계 안에 우리도 한 지체로서 동참하소서라고 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를. 예, 여러분들이 좀 잘 이 그림을 잠깐 침묵하면서 마치 이 장면에 우리를 초대하듯이 이 사랑의 초대에 응하듯이 잠시 이 자리에 함께 머물러 보시겠습니다. 네, 이 삼위께서 이루시는 이 사랑의 친교. 자, 여러분들이 부부가 여기 뭐 결혼 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 생활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여인이 한 남자의 사랑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그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한 남자가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죠? 가족을 통해서 정말 그 가장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죠. 그러면서 가족이란 하는 이 공동체를 형성해가고 그 안에서 또 자녀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가족이 이루어지는 이 부부가 되고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도 바로 삼위께서 이루시는 이 사랑의 친교에 동참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사랑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이 부부가요 아가씨와 총각의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 나간다면 결코 가정은 이루어질 수 없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서 하나가 이룬 이 사랑의 친교에 동참하듯이 서로를 낮추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것이 바로 이 삼삼위를 하나로 묶은 이 사랑도 있어야 우리 이 가정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과 우리와 하느님을 묶는 이 끈도 바로 이 사랑이라는 내가 사랑할 때 하느님을 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느님, 보이지 않는 하느님, 우리가 이제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유지되어져 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은 보이지 않는 우주의 거대한 질서를 통해서 우리 이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 지구의 핵인 중심 안에 그 중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서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도 끊임없이 희생을 하고, 그죠? 배려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이 희생은요, 사랑이 없으면, 이 희생은 자기가, 뭐라 그래야 되죠? 처형되는 어떠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사랑의 다른 모습이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서로의 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 안에 끌어들이는 이 하느님과 인간의 이 결합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과
성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도 그 성부 성령께 협력할 때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인간과 하느님이 우리가 그 구원 사업에 이 사랑의 친교에 동참할 때 비로소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느님과 인간이 결합을 할 때 그것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삼위께서 이루시는 이 사랑의 친교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 신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의 친교에 우리도 동참해서 사랑의 삶으로 완성해 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하고 우리를 변화하도록 돕는 것이죠. 자, 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네. 생명보험 그거네요. 네. 아무튼 주제는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어떤 나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표현된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나눔 주제는 조금 제가 시간을 오버했는데 삼위일체신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의 친교시래로 친교실이 아니라 친교인데 친교회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나누시는 일치와 사랑, 친교를 이 세상에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가족이나 직장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친교의 관계는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사랑과 친교를 체험했을 때와 체험하지 못했을 때가 있을 수 있죠. 나를 지지해주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그죠? 가족 안에서 이런 걸 느꼈을 때의 이런 어떤 역량, 이런 부분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친교를 나눌 때, 근데 어려움은 무엇인지. 난 좀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씩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것도 함께 나누고, 서구형 극구 영왕성하고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2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생활 안에 삼위일체 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묵주기도 배우고 성모님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성모님, 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많은 기도 중에 이 묵주기도 정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내일 저한테 받아가실 분, 입구에서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봉사자들 통해서 받으실 분들, 봉사자들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단 목주가 하나 있고요. 5단 목주가 있고, 또 감사하게도 1단 목주는 팔에 끼는 목주예요. 팔에 끼는 목주가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목주기도 하는 브로셔, 팜플렛 같이 생긴 기도하는 그 방법이 되는 그거 해서 한 세트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중에 누가 수요일날 다녀가셨다는데 목주만 하나 받아가셨다더라고요.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브로셔가 필요하거나 일단 목주도 필요하거나 하시면은 언제든지 오시면 주중에라도 저한테 먼저 문자를 주셔야 돼요. 제가 성당에 매번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날 수녀님 제가 내일 몇 시쯤에 방문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다릴게요. 자, 그리고 교리 일정이 조금 변경된 거 있어요. 2월 5일, 1월 다음 시간까지는 7시에 모이시고요. 2월 5일부터는 7시 30분부터 9시까지로 조금 변경을 수녀원 사정으로 좀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월 5일부터는 요거 아마 우리 로사자매님 매번 그 공지 나갈 때 이메일 보내실 때 요때부터는 7시 30분 그러니까 30분 땡에 들어오시지 말고 7시 한 20분쯤 들어오셔서 좀 대기하고 계세요. 저희가 성당 정리 좀 하고 조금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30분을 좀 뒤로 미루어지게 됐고 요건 2월 5일부터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세례식 날짜가 정해졌어요. 제가 5월 8일이라고 그랬는데 한 주 더 당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토요일 날 세례식을 하게 될 거고요.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오후에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주인 4월 23일 날 토요일 날 이때도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례 연습, 뭐 성체 보시는 연습, 고해상사하는 연습, 뭐 세례할 때 물 붓는 거 나오는 거, 뭐 응답하는 거 연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 2번만 오프라인으로 올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궁금해하시고 또 아이들 그 카톨릭 학교 가기 위해서 그 세례 증명서 떼야 되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세례 증명서를 세례 받는 날 받으실 수가 있어요. 4월 30일부터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명단을 추려서 사무실로 그 명단을 넘기면은 사무장님께서 미리 이거를 서류를 꾸며서 30일 아니면 일요일까지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분 아이들 카톨릭 학교 보내기 위해서 증명서 필요하다고 문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봉사자들 통해서 조금 명단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이렉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네, 미리 떼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